왕을 맞이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은 뭐 조상대대로 누군가를 맞이하는 거에 아주 중요하게, 맞이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하는 예절, 그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할 때 정성을 다해서 맞이하지 않으면 큰 신뢰로 생각했습니다. 동양이 다 그렇지만 한국도 굉장히 그랬다는 거죠. 손님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갑자기 안 하던 뭐부터 해요? 청소부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리고 손님이 온다 그러면 음식도 준비하고 이런단 말이죠.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손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부터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 한옥의 특징 중에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죠. 뭡니까? 안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채가 있었단 말이죠. 안채는 뭐고 사랑채는 뭐예요? 조선시대 그 시어머니가 나중에 며느리한테 키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의 주인이다 그래요? 네가 안채의 주인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채의 주인이에요. 남자는 어디 있어요? 사랑채에 있단 말이에요. 사랑채는 뭐 하는 데예요? 손님 맞이하는 데예요. 손님 맞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 건물이 안에 있고 바깥에 손님 맞이하는 공간, 방을 따로 두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이 거기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님을 맞기 위해서 아예 건물을 하나 따로 세운단 말이죠.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독특한 거. 이게 한국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거를 그냥 삶의 그 건물 속에 아예 들어가 있을 정도로 손님 맞이하는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손님을 맞을 때도 예의를 다해서 맞이해야 됐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조상님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네,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정성. 물론 나라마다 풍습은 다릅니다만 중국에서는 차를 내오고 한국에서는 꼭 술을 내왔다고 그래요. 술상을. 그러면 그때 손님이 그 술상을 받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한테 가서 식사를 하시지요. 이렇게 했대요. 손님을 기다리느라 오랫동안 식사를 못 하셨기 때문에 손님이 술상을 먹는 동안에 가서 식사를 하시죠. 이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까지 그만큼 밥도 안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얼마든지 멀리서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 유명한 문신 중에 맹사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에 지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맹사성. 조선시대 때 맹사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한 분 있어요. 이분이 청백리로 유명하죠. 청백리라고 하면 굉장히 검소하게 사신 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직이 있는데 막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굉장히 검소하시고 깨끗하기로 유명한 관리를 보통 우리가 청백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맹사성 이분이 청백리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맹사성 잘 모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 하면 딱 알죠. 최영. 최영은 다 아시죠? 미국에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한국 역사를 다 잊으셨나 보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옛날에 많이 부르셨잖아요. 고려시대 때 최영 장군 뭐 이러잖아요. 고려 말에 최고의 유명한 장군이 최영 장군이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최영 장군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으로 따지면 최영 장군이 거의, 물론 나이는 드셨지만 이거였잖아요. 굉장히 강력하신 분이었죠. 이 최영 장군의 손녀 사위가 맹사성입니다. 맹사성이 굉장히 똑똑했죠. 그런데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는 최영 장군의 손녀 사위라 좀 피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하니까 태조도 맹사성을 부르고 정정도 맹사성을 부르고 태종도 맹사성을 부르고 심지어 세종대왕도 맹사성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 외우시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종, 임명성, 광인, 효영, 숙경령, 정순은철, 고순주 다 외우시죠? 다 외우시잖아요. 이거는. 네, 모르시면
그냥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태종 다음에 정종 다음에 태조 다음에 정종 다음에 태종 다음에 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면서 최고로 부흥기를 이끌었을 때 이 양반이 모든 자리에 다 한성 판사, 쉽게 말하면 서울시장, 홍문관 대제학, 최고의 학자의 자리에 이 사람이 항상 앉으셨습니다. 세종대왕 때 여러분 유명한 정승하면 떠오르는 분 한 분 있죠. 누굽니까? 황희정승. 기억나세요? 황희정승 유명하시잖아요. 황희정승 가셨더니 막 그 자기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이 서로 싸우는데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막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말이 맞구나.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막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이렇게 해서 제 말이 맞습니다. 네 말도 맞구나.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옆에 와가지고 아니 영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결을 내려주셔야죠. 그랬더니 부인만도 맞소.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 황희정승. 황희정승이 좌의정이고 이 맹사성이 우의정이었습니다. 세종 당시. 그러니까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의 모든 왕의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할 만큼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분이에요. 이분의 예화가 너무 많은데 이분이 얼마나 천재냐면 중국의 악과 한국의 음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새롭게 집대성한 사람이죠. 그래서 맹사성이 여러분 악기도 직접 만든 사람입니다. 이 우의정이 악기를 직접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리고 그 가사도 붙여가지고 그 노래도 만들어내죠. 그게 유명한 강호사시가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재미로. 세종대왕도 천재였죠. 세종대왕도 천재여가지고 어느 정도 천재였냐면 세종대왕이 뭐 천문 지리 모든 거에 다 뛰어나셨지만 음악에도 뛰어나셔가지고 종묘제례악을 세종대왕이 직접 작곡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쓰는 예식에 쓰이는 모든 음악을 세종대왕이 직접 작곡을 하셨습니다. 종묘제례 쪽으로는 천재시죠. 세종대왕은. 그 조선 세종대왕 당시에 그 발명한 그 발명이 전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당시에 많았다 그러죠. 전 세계 합친 것보다 당시 세종대왕 당시에 발명한 물건이 더 많았다 그러죠. 조선이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예요. 어쨌든 근데 그게 뭐냐면 클래식한 거예요. 근데 맹사성이 나중에 음악을 작곡을 하거든요. 근데 맹사성이 작곡한 거는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로 따지면 대중음악.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클래식을 작곡했다 그러면 맹사성은 케이팝이나 대중음악을 하시는 춤과 노래를 만드시는 게 천재예요. 천재. 근데 맹사성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항상 손님 접대할 때는 이렇게 했답니다. 손님이 오면 자기보다 벼슬이 낮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오라 해라. 이렇게 하겠죠? 보통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생각하면. 이분은 손님이 왔는데 자기보다 벼슬이 낮은 사람이 와도 다 사모관대를 했답니다. 옷을 다 챙겨 입고 잠깐만 기다리시라 해라. 문 밖에 딱 자기가 직접 나가서 맞이해서 들어와서 높은 자리에 앉겠답니다. 그리고 손님이 가시면 딱 모시고 문 밖까지 가서 반드시 그 손님이 말을 타고 떠나면 다 배웅을 하고 들어오셨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렇게 대단하셨던 분이 가문도 세고 최영 장군의 가문이잖아요. 조선의 4대 왕의 모든 판사를 하신 분이잖아요. 나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대요? 손님 맞이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동양의 미덕만은 아닙니다. 세계 어디서나 손님 맞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서양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손님을 맞이한 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더더군다나 손님 맞이 잘하라고 말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손님 맞이 잘하라고 말하죠. 손님 맞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손님 맞이 잘하라고 말하죠. 그렇죠? 손님 맞이 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손님 맞이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 있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대해서 한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한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성경이 딱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딱 찍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손님이 오는 게 귀찮아요. 불편해요. 보여주는 것도 싫고, 우리 집 보여주는 것도 싫고, 뭐 못 사는데 아유 청소하기도 귀찮고, 뭐 밥 준비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손님을 자꾸 우리는 거부해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도 다 혼자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뜻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거를 기뻐하라는, 손님 대접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대요? 부지 중에 자기는 알지 못했는데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대요. 아브라함도 부자였다 그랬잖아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와서 식사 좀 하고 가십시오. 모르는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와서 식사 좀 하고 가십시오. 아니 그냥 갈랍니다. 식사 좀 하고 가십시오. 제 아내가 진짜 거의 할머니죠. 90세 할머니인데 제 아내가 직접 잡아가지고 요리를 대접해 드릴 겁니다. 아니 하인들 많다니까요. 하인들 많아요. 아니 전쟁에서 나가가지고 승리할 만큼 병사들도 있잖아요. 대단한 양반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식사 한번 하고 가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했단 말이죠. 그걸로 뭐를 대접했대요? 천사를 대접했대요.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손님 대접하는 거를 잘하라고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는 걸 잘하라고. 여러분 손님 대접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죠. 근데 굉장히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집에 갔는데 밥 먹고 있는데 그때 유대 사회에는 안 좋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그 풍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식사를 하고 그 여자들을 데려다 놨어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유대 사회가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한 창기가 예수님 발에 와가지고 머리를 풀고 향유를 붓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 사회에서의 식사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잖아요. 이렇게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누워서 밥을 먹는 거니까 한쪽으로. 그렇게 먹는데 창기가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자기가 이렇게 옷춤을 막 추설해가지고 향유를 붓고 하는 모습이 결코 좋지 않겠죠.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 자기가 선지자라며. 그런데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도 모르나? 저 여인이 죄인인 줄도 모르나? 죄인이 지금 예수님을 터치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부정해지니까 유대 사회는. 그러니까 그 죄인이 근처로 오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이 앉은 의자나 방석에는 앉으면 안 돼요. 내가 모르고 앉으면 그냥 부정해지니까 이 부정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를 지금 주섬주섬 만지고 있잖아요. 머리를 풀어가지고 발을 만지고 있잖아요. 씻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부정해졌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보니까 놀라는 거죠. 저 선지자라며. 랍비가 돼가지고 저 여인이 지금 어떤 여인인지도 몰라? 왜냐면 유대 사회는 여자가 머리에 천을 두르지 않은 것만으로도 뭔지 알아요? 이미 창기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가 이미 자기 머리를 그거를 안 쓰고 자기 머리를 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46절 한번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7장 44절에 46절입니다. 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 바리새인입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무슨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손님을 맞을 때 하는 예식이 있어요. 샌들을 신으니까 발을 씻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보통 항아리를 두잖아요, 앞에다. 근데 그걸 씻게 해줘야 되는데 손님이 왔는데도 안 줬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손님이 왔는데도 환영으로 이렇게 오셨냐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도 입 맞췄다는, 입을 맞췄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왔냐고?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보통 오늘날에는 이제 동양인들은 물론 몸에서 냄새가 안 나지만 서구인들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항상 쓰는 게 뭐예요? 향수 같은 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못 감으니까 거기는 물이 별로 없는 데니까 이제 냄새가 안 나게 기름을 발라줘야 되는데, 향유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고급이에요. 굉장히 비싼 건데 감람유라도 뿌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고, 예수님 입으로 예수님 발을 입맞추고 향유를 부어줬다는 거죠. 너는 나 대접을 안 해줬지만 이 여인은 나를 최고로 지금 대접해주고 있지 않냐. 물론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여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몬으로 불리는 이 바리새인이 당대 최고로 인기를 가졌던 선생님을 모셔왔지만 그 생각에, 바리새인의 생각에 일부러 지금 예수님 무시했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초청해놓고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한 게 아니고 일부러 모셔다 놓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지금 호되게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만 대접을 잘해도 복을 받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손님 접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멘 안 하시네. 아니, 진짜로 제가 농담하는 것 같아요. 아시나 봐요. 1년에 한 번씩은 집에 손님들을 모셔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이 들어가고 뭐 하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려요. 복 받는 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 받는 길. 대접하는 게 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한테도 대접해 줄 텐데 내 형제들을 내가 대접을 해요.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복을 받죠. 복을 당연히 받는다고요. 아니, 여러분이 정성왕동의 마음으로 목사를 대접했어요.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복을 받죠. 하나님의 종을 대접했는데 왜 복을 안 받겠어요? 여러분이 정성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접을 했어요. 내가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아, 복을 받죠. 왜 안 받아요?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손님 대접하는 거가 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했을 때 책망받아요. 유대사회에서 성경은 특별히 손님 대접 제발 잘해요. 나그네를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죠.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뭐예요? 나그네를 무시하는 거. 나그네가 손님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데려다가, 그러니까 고아를 갖다가 무시하고 과부를 무시하고 나그네를 무시하는 거 제일 싫어하신다. 손님 대접을 잘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오세요? 왕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손님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제일 위대한 손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큰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큰 기쁨으로 맞이하시라고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누가복음에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왔는데 큰 기쁨으로 맞이했을까요? 안 했다니까요. 인사도 안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큰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당시 사람들을 가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훨씬 가난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척 가난했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들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팜추리죠, 이렇게 흔들어서 환영을 하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서 맞이하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고 있냐고요?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단지 왕으로라도 그렇게 맞이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죠. 단순한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는 것과 지금 성경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율동을 하나 해도 이게 실수하면 큰일 나요. 왕 앞에서 여러분 퍼포먼스 했는데 실수하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는데 대충 들리다 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의 지금 자세와 준비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손님을 맞이할 때도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맞이해야 되는데 왕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를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 이 말이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금 맞이해야 되는 그 때라 이 말이죠. 여러분 손님 맞이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손님 맞이할 때 뭐부터 하세요? 뭐부터 한다고요? 방청소부터 한다니, 방청소부터. 그럼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지금 바닥부터 보고 계시는 방청소부터. 또 해야죠. 물론 우리가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또 해야죠. 아니면은 예루살렘 가가지고 청소를 하시던가. 그래야 되나요? 아니죠. 예수께서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청소를 하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세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가 청소입니다. 청소. 여러분 마음 청소. 지금 마음속에 찌꺼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뭔가 있는지 없는지, 욕심이나 미움이나 아니면 욕망이나 다른 것들이 지금 여러분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왠지 자꾸 불평이 나고 불퉁불퉁하고, 예? 지금 내 마음속에 사랑이나 화평이 아니라 다른 뭔가들이 계속 지금 차고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고 뭐부터 해야 돼요? 마음 청소부터 해야 돼요. 마음 청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귀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손님이 그 집에 가보니까요, 방바닥 군데군데 먼지하고 머리카락이 있더래요. 뭐를 안 했다는 거예요? 방 청소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했냐가 딱 보이더라는 거죠.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며. 여러분, 예수께서 정말 우리에게 왔어요. 근데 우리 집이 먼지나 머리카락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집이 무너져 있고, 뭐가 다 쓰러져 있고, 막 개똥이 있고, 막 영수증이 막 날아다니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우리는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 안 오신다고 소리만 치거든요. 왜 안 들어오세요? 왜 안 오시냐고요. 주여 오시라니까 왜 안 오세요? 자기 마음 관리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청소는 하나도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와서 치워주세요. 주님께서 와서 청소해달래. 맨날
맨날 주님이 대신 와가지고 내 방 청소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갖고 맨날 청소 좀 해주세요. 그러는 맨날. 그러면은 손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청소부터 하셔야 돼요. 마음 청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우리가 회산날을 외칠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청소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예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도록, 다른 것들이 욕심이 안 들어오도록,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안 들어오도록 우리 마음을 먼저 청소하는 게 1번이에요. 여러분, 주님 왕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거룩한 물과 피로 우리 내면을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호산나를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이 거룩한 가운데 기쁨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보내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